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도행전 16장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였죠.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까지 막으시면서까지 바울을 16장 9절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왔습니다. 12절에서 빌립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12절에서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요, 바울의 사역과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16장의 앞부분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6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16장에서 디모데와 같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여러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흥하고 있다. 그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어떤 교회에서의 사역만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각자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업과 그 일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바울과 또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또 은혜롭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역을 하려는 것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16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돈 벌려고 사업했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계획을 수정합니다. 성령이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요.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라고 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근데 수정한 계획을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또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거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바치고 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거죠? 라고 불평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또 찾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16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뜻을 바로 캐치하고요,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바울은요, 곧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바울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곧이었습니다.
환상을 보자마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그 뜻을 인정하고 준비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지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도착한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아까 12절에서 설명되었던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울의 믿음의 결과로 인해 1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왔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설명 하나가 밑에 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설명이 하나가 붙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복선인데요. 어쨌든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며칠을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겠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 예배드릴 장소, 그런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루디아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머물고 있는 거처에서 기도의 장소로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로 따지면 교회 가는 길이겠죠. 교회 가는 길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꽤나 용한 점쟁이였나 봐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점집은 진짜 용한 점집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시끄럽게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뛰쳐나와서 바울에게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동네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며칠을 그렇게 참고 있다가 참다 못해 그 귀신을 쫓아내죠.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이 귀신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라는 거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우리의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도 같이 축복합니다. 10절과 18절에는 공통점이 있죠. 10절과 18절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곧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10절에서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곧 보자마자 움직였죠. 그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또한 그 즉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움직일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지금이든지 나중이든지, 그곳이 이 자리든지요, 아니면 또 천국에 올라가서든지요, 우리를 책임지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19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제대로 된 법적인 권리도 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만 했을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귀신을 고쳐준 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것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 맞고 옥에 갇혀야 될 일이냐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되는 일이었나, 이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아픈 그 인생을 바라보지는 못할 망정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병을 고쳐줬다라는,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요, 이들을 때리고요, 이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에서 일어날 일인가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의 양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벌이로 보는 이들의 양심은 우리는 어디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요,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배드릴 상황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상황이 지금 내 마음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이 상황이 지금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불리한 대접을 받았을 때,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는 혹은 또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우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으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적어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삶이 예배자인 사람의 모습이고요,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를 25절 끝에 누가 봤다고 합니까?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누가 보고 들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좀 다른데요, 전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선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전 스쿨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비전 스쿨에서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요, 거기서도 우리의 신앙 교육을 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 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춘천교회 그 비전 스쿨은 뭔가 다르더라 라는 이 소문만 가지고도요, 우린 이게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비전 스쿨에 보내기 위해서 교회 마당을 한 발 밟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한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에게 인사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식당 가서 식사 기도해놓고 아줌마 국이 왜 이렇게 짠 거야? 이러지 말라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국이 짜면 물 붓고 싱거우면 소금 치고 그러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선교의 삶이거든요. 이게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내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럼 뭔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때, 그러니까 청년부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선교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그 선교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통해서 다른 죄수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나도 갇혀 있고 쟤도 갇혀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억울해 죽겠고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쟤는 어째서 저렇게 노래가 나오고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우리도 이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삶이 예배자인 이 바울과 실라죠. 삶의 선교인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이것이 이들의 기적일까요? 물론 이것도 기적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느끼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기 원하는 모습 속에서, 선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눈에는 26절에 옥의 문이 열리고 내가 매인 것이 착고가 다 풀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절이 우리의 기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하다가 옥에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진정한 기적은,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 될까? 옥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착고가 풀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엎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과 바울 신라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기적이고 은혜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에서 4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간수의 집에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요, 그 온 집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모든 플랜 속에서 예정된 그리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스데반의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이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이 고난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이들은 이렇게 억울한 매질을, 억울한 옥살이를 처음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야, 나 로마 사람, 너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려는 것을 멈추고 모든 절차를 밟았겠죠. 또 왜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유대인들이 잡아왔는지, 혹은 로마 사람들이 잡아왔는지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자꾸 던져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사람들을 처단하자. 일이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나도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걸 하지 않았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이것이 지금으로 무슨 뭐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 사람이 미국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때 보통은 입국 심사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미국에 왜 왔어? 뭐 하러 왔어? 어디에서 지낼 거야? 며칠 있다 갈 거야? 미국에 아는 사람은 있어? 이런 거 물어봅니다.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의 모든 정보를 다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뭘 물어봅니까?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오늘 요즘 날씨는 어때? 뭐 여행은 잘 갔다 왔어? 뭐 가족은 다 잘 계셔? 이런 질문하다가 도장 찍어주고 내보내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기계로 처리하니까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문 찍고 영주권 찍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 영주권자가 나중에 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해서 다 가질까요? 아니요.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 해도 갖지 못하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입니다. 이민자는 절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처음부터 태생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바울은 로마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그 시민권의 권리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얼마든지 저 유대인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했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우선되었습니까? 25절 다시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배가 먼저였고요, 선교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갖는 권리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는 권리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라는 거죠.
31절 32절 같이 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25절에서 예배가 나왔죠. 선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방금 읽었던 31절 32절에서 전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배와 선교와 복음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에서야 37절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떤 권리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입니까? 물론 그것도 당연하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얘한테는 이 정도 고난을 허락해도 되겠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권리, 세상의 권리를, 복음의 권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예배자의 삶이, 그런 선교사의 삶이, 그런 전도자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보혈로 덮음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그 비전을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새벽에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꿈을 보여주실지 이 시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 주님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 비추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선교자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는 주님의 복음이 들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내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엎드려져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